오늘 이 본문은 이어지는 앞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시작을 합니다. 36절을 함께 보시면 첫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앞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8절 성경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29절과 30절을 쭉 살펴보면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심판을 하시는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의 앞절의 내용은 즉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그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이후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36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요, 경고, 심판 그리고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이 형태의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이 메시지의 흐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즉 죄를 정죄하고 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그런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심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는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 살리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이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종착지는 살림, 생명, 즉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세대입니까? 바로 심판이라는 이 분노와 이 노함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심판의 마음으로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고 합니다. 또 이 세대의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또 이 세대의 이러한 모습들을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정세들, 또 우리나라의 이 정세들을 보면 그럼 어떻습니까? 협치와 협력은 사라지고 극단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심판하기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점점 사람을 죽이자, 사람을 심판하자,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가득한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득한 모습을 마지막 때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또 세상을 봐도 어디 하나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버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부족함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 마음속으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3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공식입니다. 이 예레미야 32장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다윗의 언약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그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백성과 왕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쪼개진 두 짐승 사이로 언약의 대상자들이 지나가므로 이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 그렇게 맺는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이 언약적 관계를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아니 더 가까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 관계를 지키기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신실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회복과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회복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지역의 옮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신분이 회복되었다 함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9절,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이러한 공식들은 오늘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처럼 회복은 전인격적인 회복,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신실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회복에 신실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회복을 명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된 자들, 또 노여움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쫓겨났던 사람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즉 회복 이전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이 회복과 구원은 심판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저는 징계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원과 회복이 강조되다 보니 이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는 징계가 아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징계입니다. 이 징계의 개념이 이 신앙생활에서 약해지다 보니 여러분 회개가 신앙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 다 지나갔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이 죄 짓는 이 행위의 이 무거움, 이 무서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회개가 약해지니 결국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위기가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전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회개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과 징계에 대해서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심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사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전 이번 주에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크게 별다른 일이 없어서 회개할 것이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멤버들은 극심한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는 멤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회개를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의 원함에 따라, 사탄의 원함에 따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고난이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해서, 유혹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나의 신앙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셔야 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개가 회복될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욱더 깊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로써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한 죄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 온전히 그 언약 관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로서 그 신실한 관계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실함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외는 바로 예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하루 빠지는 것, 주일에 그냥 하루 놀러 가는 것,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며 신실하게 그 관계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일을 보내며 그 관계에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반응하여서 이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함께함은 바로 순종이자 누림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림. 다시 한번 누림.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누림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또한 셀 모임과 또 여러 양육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누리는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에 회복과 또 징계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관계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함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